할렐루야. 밖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들어오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어디보다 오늘 교회 본당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왕 오셨으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완전한 계획,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공동체 캠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서 후견하는 자, 그죠? 후견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뒤에서 후견하는 그런 직분을 줬는데, 근본적으로 정말로 우리 뒤에 후견하는 분이 누구냐? 그거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아시죠? 그 찬양.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제가 잊어버려서 써왔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을 주리니.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죠? 등 뒤에서 나를 후견자로 돌봐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지하시고, 그죠? 필요한 힘을 주시는 바로 주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습니다. 항상 불렀는데, 힘들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참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나마 내 뒤에 어떤 후견자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 신앙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13장에 10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일이 피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지금은 거울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뭐냐니까 거울이 이렇게 굴이나 이 노쇠 같은 걸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 얼굴이 굉장히 옛날에는 찌그러져 보여 이렇게.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딱 대고 보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뭔가를 언약을 제대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을 뭐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이 약속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내게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을 딱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죠? 십자가 되시고 나의 실제로 모든 문제 거기서 해결하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나씩 지금요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확고하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알았다니까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딱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근데 그것만 해도 그때 신앙이 돼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 막 힘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확신이 없었고 흑암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때 내가 쉽게 속았고 얼마나 우리 잘 속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앞에 우리는 자꾸 속절없이 자꾸 당하고 무기력하게 흔들립니다.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런 거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위 사람과 특별히 후대에게 제대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내가 빼앗겼구나.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내 안에 벌써 뭡니까?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정리되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메시지가 설계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힘도 되고, 이게 능력도 되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뭡니까? 이 메시지가 디자인되어서 뭡니까? 멋있게 이렇게 탁 디자인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제가 우리 고준사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분명히 뭡니까? 옛날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근거를 가진 확신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고 흑암이 나를 속여봤자 아무리 속이고 공격할수록 나는 너 복음 속에 더 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고 흑암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요 나는 더 뿌리 내리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벌벌 떨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이 뭡니까? 죽음 가지고 우리 막 위협하면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들들 떨고 살았다니까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어려운 환경이 딱 왔다. 힘들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숨은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신앙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면서 뭡니까? 지나 보니까 야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구나. 우리는 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렸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공격해라. 네가 공격하면 오히려 나는 더 강한 제자로 거듭난다.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 그 뒤에 숨겨놓은 축복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념적으로 자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이렇든 저렇든 내가 많은 사람과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옛날에 정말 늘 후회했던 내 인생 과거는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모두가 나의 후견자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의 사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공격해보세요. 그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5가지 확신 메시지 할 때 이야기를 늘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결혼식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생명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 배경이 새로운 배경으로 바뀌었고 내 인생의 흐름이 옛날 흐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나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로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나오는 거고 새로운 배경이 나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는 것이고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권세가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흐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사명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응답들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구원의 확신 나오는 거고 승리 확신 나오는 거고 억지로 우리 정신승리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거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죄사함 확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도 확신 나오는 것이고 기도 응답 확신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신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요, 문제 오면요, 늘 끌려다니고 늘 뭡니까? 갈등하고 했을 건데. 이게 나의 후견자 되시는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바뀐 것들이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적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확신에 더해서 우리는 나에게는요, 외적인 확신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작은 많은 역사와 체험들이 내 삶에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 같은 주제에 나밖에 몰랐는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거였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벌써 뭡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나는 흔들리고 있는데 복음 전했는데요, 내가 흔들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듣고요 살겠다고 어떤 사람이 막 영접을 하고 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같은 믿음과 이런 체험을 공유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죠? 서로 신앙을 이렇게 뭡니까? 나누면서 막 서로 신앙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가 기도해주는 영적 배경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나의 주 후견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을 수용되는 천군 천사가 보조 후견자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나의 기도 후견자로 뒤에 딱 버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그 갑질한다는 이야기 안 합니까? 최근에 그 교사들,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막 갑질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가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말하자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듣기 참 불편한 말이긴 한데, 그거는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강하고 확실한 배경이 있다 이러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 마음이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마태복음 12장 뭡니까? 뭔가 아무리 강한 존재가 있다 해도 더 강한 자가 결박해 버리면 그러면 뭡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 뺏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자, 그런데 여기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말하자면요, 지가 강하다고 까부는 흑암입니다, 흑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더 강한 자가. 마태복음 28장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이분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개 성경 구절이 이게 모든 것 다 끝내는 종결입니다, 종결. 우리가 영적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거 여러분이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이 지금 힘을 가지고 지가 가짜 왕으로 세상에 군림하는데 세상에 지금요, 지가 왕이라고 공중권세에서 말입니다. 뭔가 문화를 딱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종이 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늘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뺏기고, 육신적인 것도 뺏기고, 경제 뺏기고, 사람 뺏기고, 문화 뺏기고, 다 뺏기는 겁니다, 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지가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해도 더 강한 존재가 와서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 강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존재인 그리스도가 그냥 힘 가지고 강한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구절로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고,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삶에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문제지, 이거는요 완전히 끝입니다. 이게 모든 종결판입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캠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만은요, 오늘 이제 뒤에서 후계라는 자 모르드게라는 제목인데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뒤에서 후계라는 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이 막연히 나를 지키신다 생각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후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죠? 그게 뭐 첫째는 뭐냐, 언약 신앙의 후견자라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후견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후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일을 후견해야 되느냐, 만나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신앙의 후견자가 돼야 돼요. 올바른 복음에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후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후견을 하느냐, 주님이 영적 싸움의 후견을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그 일에 후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뭡니까? 체육대회 할 때 아버지 엄마 다 와가지고 뭡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통닭 뜯고 이렇게 먹다가요, 갑자기 자기 아들 뛰면요, 갑자기 아버지 일어나가지고 막 화이팅하고 외칩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견자 돼가지고 말입니다. 지금요, 빅토리, 파이팅, 온갖 소리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후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요, 현장 정복을 할 수 있도록요, 정복하도록 후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전부 다 뭡니까? 우리 가정 현장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복음 가지고 정복하라고 우리 후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람인들, 우리 제자들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해답 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영적으로 현장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가 물질과 기도와 우리 마음 중심 가지고 뭐 하느냐, 현장 사역을 여러분들이 도우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후견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단단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애들이 단단해요. 이게 우리 애들이 건드리 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게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입니다, 뭔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게 딱 아이들 속에 딱 들어가서 이게 딱 뭡니까, 이게 굳어져고, 그죠? 아주 강하게 보니까 우리 후대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요, 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어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후견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후견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말합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에, 야, 이게 뭔가 달라요, 이게. 신학교 갔을 때가 아니고,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내가 느꼈습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뭡니까? 기도하는 후견이 있는 사람들, 야,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어떤 한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는데,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우리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 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고요. 그거 전부 다 뭐냐? 내가 복음 딱 준비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가장 좋은 모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후견자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 바사 왕국의 왕비 에스더 알죠, 그죠? 에스더를 후견한 모르드게야말로 내가 볼 때 후견자 중에 발군입니다. 이 사람이. 주석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해요. 이 모르드게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모르드게를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작게 보면 지금 바사왕국의 노예가 된 에스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르친 겁니다. 그걸 가르쳤고 나중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기획을 하고 뒤에서 코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모르드게고요. 이 모르드게가 이 뭡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왜 왕비가 됐는지 이유가 뭔지 네가 왕비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있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모르드게 한 거예요. 모르드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크게 보면요 그 시대의 영적 싸움을 뒤에서 총지를 합니다. 보세요. 바깥에서 거지처럼 사는데요 영향력 가지고 왕국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뭡니까?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인물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제가 볼 때 이게 에스더서지만 사실 주인공은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임절로 지금 후대에게 설명되어졌고 전달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불임절을 이틀 쉬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광복절하고 비슷해요. 우리 광복절이 뭡니까? 그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광복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치하에 살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했거든요. 건국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그 뭡니까? 우리 국호가 그때 나왔죠. 처음으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림절 이러면요. 보림절이 뭐냐니까. 보림절 이러면 그때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자유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요 아주 파티를 합니다.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막 뭐랄까요? 막 파티를 하고 막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해요. 자기 선조들이 살았다고. 그런데 한계를 모르죠. 한계.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 뭐냐? 불임절이라고 늘 말해요. 불임절은 바로 그 나라 말로 푸림이란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임입니다. 불임. 그죠? 불임은 주사이다, 제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다 죽게 된 민족이 그냥 제비 한번 잘 뽑은 겁니다. 제비를 한번 잘 뽑고 주사위를 한번 잘 던져가지고 그날 대적들이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 한번 잘 뽑았다. 그죠? 주사위 한번 잘 던졌다. 이 말입니다. 다 죽게 된 우리가 제비 대신 그리스도 하나 잘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러분이요,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눈 감고 뽑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뽑았는데, 그리스도 제비라. 완전히 죽게 됐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모르겠다, 막 주사위를 막 던졌는데, 보니까요, 주사위가 그리스도 숫자가 딱 나온 거예요. 다 죽게 된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죠? 부림을 말한 거예요. 말하면 부림이란 말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부림절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전면에 연기자가 누구냐? 에스더였고, 뒤에 기획자,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후견자가 누구냐? 그게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진짜요, 우리 가문이 산다, 내 현장이 산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별로 모르고 늘 흔들리고, 그죠? 나는 뭡니까? 내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어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째 제비 하나 잘 뽑아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 후대 살고 다 산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잘 아는 거 아니고 어쩌다가 제비 하나 잘 뽑았는데 우연히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요, 필연입니다. 그게 모르게 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공동체 캠프의 메시지입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할 때마다 저는 제일 신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정말로 잘 몰랐는데 내가 복음 깨닫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목사님,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진짜 마음을 열고, 이런 이야기. 정말 이제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요, 조금 약간 이렇게 과장이라기보다는 기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막 내가 목사님한테 먼저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좀 덜 익었는데도 막 내게 먼저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열매가 좀 덜 익어가지고 실제로 열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로 복음 딱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막 메시지 한번 전했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 가니까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도들이 막 기뻐서 전해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내가요, 어쩌고 저쩌고요. 그 말 듣는데 전 되게 기뻐요, 제가. 저는 솔직히 그때마다, 내가 정말 가시는 목사가 맞구나. 내가 뭘 한 건 아니지만,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내가 참 부족하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그동안 이 메시지가 진짜 맞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래도 걸어왔던 이 인생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지금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지금요 제자로 성장하는데 내가 정말로 후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널리 하면 우리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울 때도 소쩍새가요 맨날 소쩍 맨날 얼마나 웁니까? 국화꽃 그거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거 피는데요. 내가 볼 때 그 시인이 정말로 내가 볼 때 잘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국화꽃 하나 피는데도 소쩍새가요 목이 딸도록 그렇게 우는데,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키운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만약에 내 인생에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제자로 먼저 만드시고 내가 또 다른 제자 세우는데 내가 후견자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계획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깨달으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딱 깨달으니까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가 되더라, 감사가. 아, 이게 진짜 맞다면, 이게 진짜 감사구나. 저는 내 신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이랬다니까요. 뭘 도와줘? 이미 다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거 다 일어났는데 나는 그건 모르고, 아, 이거 모르겠고요. 이건 모르겠고, 따로 도와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 작업을 해 나가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평상시에 그거는요, 전혀 모르고 살다가 무조건 하나님 SOS 도와주세요. Help me. 이럽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음성이 전혀 뭡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싫어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든지 뭐 그렇지 뭐. 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이러면 뭐 그런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이에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속으로 나도 그렇던데 원래 그런 거 아이가? 근데 목사가 여러분 그래 말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이미 딱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고 지금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복음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건드려 보시고 저런 걸로 건드려 보시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노킹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몰랐던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첫째는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뭡니까? 어떤 중요한 그런 문이다. 그거 깨달았고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나중에 이게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그런 뭡니까? 증거의 문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질병 문제,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장에 문제 당하면서 답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분명히 현장에 문 열린다. 이게 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른손 들까요? 정말로 없습니다. 없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당하시는 걸,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만 저 봤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내가 봤다면 앞으로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요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안 되든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신앙 교훈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고 사무엘 전사 우리 그 가정에 이사 예배를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자꾸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로마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에 다가온 어떤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로마서 5장인데 그 5장에 보면 그 소위 그게 한 사람 언약이라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불신앙 범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딱 보내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걸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뭡니까? 복음이 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숨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정말로요 많은 문들이 열렸다면 그러면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단순히 이렇다 설명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이 시대 복음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진짜 신앙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서면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솔직히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수업 들었던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뭐 그냥 이게 내 안에 많이 녹아들었겠죠. 근데 제가요 그 중에 딱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이 내가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이 진짜 제자로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용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요, 우리 렘넌트 리더순에도 나오고 안 했습니까?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갈급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자, 제가요, 지금 이제 마치고 마산으로 갑니다, 마산. 마산으로 간다면 내가 마산 가는데 제가 마산 가는 길은 뻔합니다. 내 차로 가든지 내 차가 없으면 방법은 뭡니까? 길 가는 차 타서 잡아야 됩니다. 다 물어야 됩니다. 마산 갑니까? 마산 갑니까? 마산 갑니까? 내 차 해줄 수 있습니까? 다 물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나는요, 지나가는 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 모른다입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다 반대로 내가 말입니다. 난 차를 가지고 마산 가요. 마산 가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나는 누구를 태워주고 싶어요. 지나가다가 섭니다. 아줌마 마산 갑니까? 또 가다가 서가지고 마산 갑니까? 마산 갑니까? 다 물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나는 마산으로 가고 또 마산 가고 싶은 사람이 딱 마주쳐야 그 사람 내 차에 타십시오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바보질을 하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 가기는요? 터미널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터미널 가면요, 플랫폼 몇 번에 누가 있습니까? 마산 가는 차가 있는 겁니다. 마산 가실 분들은요, 지나가는데 뭐 세우지 마시고 어디 가느냐? 버스 터미널 가세요. 그러면요, 그 가시면 플랫폼 몇 번 플랫폼에 마산 가는 차가 몇 시에 섭니다. 그것만 보고 서 계시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는 어떡합니까? 지금 가는 사람들 마산 누가 가느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요 플랫폼 가시면 돼요. 그 시간에 약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마산 갈 사람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태워 가시면 돼요. 지금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나가는데요 세워가지고요 마산 갑니까? 마산 갑니까? 이런다니까요. 지금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이런다니까요. 내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갈급한 영혼들 살릴 우리는 플랫폼이다. 나를 통해서 그죠? 필요한 사람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바사왕국 백성을 살리는 길이 이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뭐 플랫폼이다, 뭐 파수방대다, 뭐 안테나다, 막 맨날 그래요. 맨날 뭐 그냥 말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은 조용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파수꾼, 군대에서는 보초랍니다, 보초. 보초는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보초가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자고 있는데 뭡니까? 나 지금부터 보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조용히 지시간 되면요, 조용히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탁 내려보면서 뭡니까?
전체를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보수 설 테니까 우리 전우들아 잘 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떠듭니까? 여러분이 파수망대는, 우리 파수망대, 파수대를 안 합니까? 파수꾼, 그죠?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보면서 다 내 마음에 품고, 내 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죠? 편을 누리고 지금요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망대 올라가서, 그죠? 좀 우리 랩런트 후대들, 우리 제자들은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넓고, 진짜 뭡니까? 여러분이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 진짜 산다. 정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목사님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뒤에 기도할 테니까 마음껏 해보세요. 이러세요 좀. 그게 파수망대 파수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안테나다. 안테나가 부실해가지고 누가 라디오 켜면 지지직 하고 말입니다. TV를 트니까요, 옛날에 우리 TV가 안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막 선이 옆으로 막 가는 거 아니습니까? 그럼 곤란하겠죠. 그게 우리가 진짜 뭡니까? 안테나를 중심으로 중요한 주파수가 뭡니까? 교환되어지고 하는 이런 중요한 뭡니까? 문화의 센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제자를 키웠고,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영적 사업을 전부 다 총지했구나. 여러분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다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